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아멘. 한 젊은 수도사가 평생을 침묵하면서 수련해야 되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사가 이제 들어온 지 5년이 됐을 때에 한마디 정도는 해도 됩니다 하면서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가 신중하게 아주 고민 끝에 생각한 이야기 중에 생각해서 근데 얘기합니다.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도원장은요, 좋은 침대로 곧 교체해 줬습니다. 푹신푹신하고 아주 잠도 잘 오는 그런 침대로 바꿔줬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서 10년째 되는 해에 수도원장은 다시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정도는 또 해도 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사는 다시 5년 만에 입을 열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고민 끝에 한 얘기가, 원장님, 음식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이 수도사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또 5년이 지났어요. 이제 15년째 되는 해에 이 수도원장은 수도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5년이 지났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또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수도사는 깊이 생각한 끝에 입을 열어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수도원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당신은 일평생 불평만 하는 사람이군요. 얘기를 했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불평거리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겁니다. 불평할수록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하품이나 감기처럼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옆 사람이 불평하면요, 나도 불평거리를 찾게 됩니다. 옆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도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불평하는 아주 악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겐 계속해서 불평거리만 찾게 되어져 있어요. 뭘 봐도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뭘 줘도 불평합니다. 허점만 찾아내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평은요,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망가뜨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불평이 많아요. 되돌아보면 불평거리를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가끔씩 생각할 때 성격이 모자라서, 성격이 고약해서, 아니면 깐깐한 성격을 가져서 불평하는 거야. 불평이 아니라 남들을 내가 그렇게 지적하는 거야. 나에게는 그런 것만 보여. 그렇게 포장해 봅니다만은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에는 그것이 제 안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거리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잘나 보이기 쉽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 안 알아주니까, 나 빼놓고 하니까 불평한다는 겁니다. 경쟁심이 불평의 수준을 높인다고까지 해요. 그래서 불평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요, 허풍쟁이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을 말해놓고 자기 자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싹 빠져나갑니다.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실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참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상대적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어떤 사건을 봐도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불평이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가면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불평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얄팍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불평거리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마음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마음, 아니면 더 있으면 더 있었지 덜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불평꾼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어울리자. 또 기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그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람에게 불평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에 대한 일들이 조금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아니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도 이렇게 좀 가끔씩 물어보면 그 목사님도 그래, 네 말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도 어느새 모르게 자꾸 불평과 불만건들을 얘기를 해요. 감리사님이 어쩌고, 선교부 총무님이 어쩌고, 교육부 총무님이 어쩌고, 회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정작 이 서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모이거나 교제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유식한 말로 유유상종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이 불평은 중독성이 있는 아주 진행성 고약한 아주 악성 질병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요,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주 빼앗아 버리는 아주 고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 흘리며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찢으면서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잘못된 죄를 반복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죄에 무뎌지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조차 분별을 못하는 것이 죄악된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지라고, 내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저지를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생각과 삶 전체가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렇게 생활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장로고, 저 사람은 목사고, 저 사람은 집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가운데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비록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패해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직과 정의를 갖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요. 자기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일을 일삼아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잠깐 거짓말 한순간에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아니, 장로님이 그럽니까? 자꾸 그 직분을 들먹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이나 잘못됨을 지적하고 깨우쳐주면은요, 몹시 얼굴 색깔이 변하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도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사회법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윤리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저도 종종 겪는 일입니다만은 주변을 바라보면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하라 그래요. 예를 들면 자기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어떤 이유도 괜찮아요. 인천 나가서 괜찮고요, 병원 나가서 괜찮습니다. 근데 남이 빠지면은요, 한없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도 들어주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성숙한 신앙과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로는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온전한 헌신을 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가 신앙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헌신으로서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삶을 온전한 헌신함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를 곰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짓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온전한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은 누군가가 요청을 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이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 우리 교회 두 교회의 청년 공동체가 와서 섬겨줬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리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단의 청년들이 와서, 또 저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데 우리 교회 먼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와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저들이 도대체 여기에 왜 왔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뭣도 하고 하길래 니들 교회 돌아가갖고 이렇게 섬기고 왔구나, 섬교회 가서 이렇게 동정하듯이 하고 왔구나, 그런 이야기 했다 하면서 저는 그럴 줄만 알았어요. 저보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와서 봤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신들의 업적을 쌓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들이 그 젊은 나이에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평가회를 좀 들어봤어요. 어떤 평가회를 하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웠습니다. 씻는 것도 불편했고요. 또 너무나 어려웠어요. 잠자리도 불편했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거는 그들 입술 가운데 이런저런 환경적인 불평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감사하고 우리 덕수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다시금 선교에 대한 그 지평이 넓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신분을 보니까요, 그냥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의 인류 주방장부터 어떤 회사의 사장이고 또 대기업의 직원이기도 했고요, 신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KBS의 방송국 작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휴가를 이곳에 반납해서 드렸습니다. 휴가를 이곳에 드렸습니다. 물질도 교회에서 전부 지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회비를 냈더라고요. 교회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육체적인 힘까지 포기함으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으로 말하는 이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바울 사도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메시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겠습니까? 이 세대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숨기는 세상이에요. 이 세대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줄여서 얘기를 해요. 다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핸드폰이 각자마다 있으니까 자기만 보고 갑니다. 심지어 넘어져도 그것도 괜찮답니다. 얼마나 자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입니까? 기도보다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눴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절대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지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전철을 타도요 누가 발을 밟아요. 밟고서도요 제가 눈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를 이렇게 보고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 그때서야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미안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 먼저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게 해요?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 같거든요.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하면 스타일 구겨집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섬기는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고 해보세요. 정말 마음도 편하고요 내 주변도 행복하고 내가 사는 이 지역도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게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안해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변명하는 것보다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해주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만과 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고약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겠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이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됩시다. 아멘.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헌신 드리고 내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까지는 잘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옆 사람들과 인사하고 옆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해도요 내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서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는 잘 믿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는 거예요. 지난 속회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이야기했어요. 권사님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이 세상 끝날 때에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가정에서, 일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부름받는 것, 여러분들 그건 객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가족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성도는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즐기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신앙보다, 어제까지 믿음보다 오늘의 신앙과 믿음이 더 든든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질이라는 단어, 변화와 변화라는 단어,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름철에 음식을 상위에 놓고 한나절만 지내보세요. 그 음식이 변화된 겁니까? 변질된 겁니까? 변질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위에 올려놓은 음식처럼 우리 믿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사실,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할 때 말씀 들어야 하고요,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추약된 생각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이제 마음속에 털어내서 새 마음을, 주님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좀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불만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며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